1928년 9월 28일 우리 인류는 아주 획기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영국의 세균학자이자 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가 휴가를 다녀온 뒤에 발견하게 됩니다. 실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발견하게 된 것인데요. 휴가 가기 전에 유리 접시에 포도상구균을 배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휴가를 가면서 실수로 그만 그 뚜껑을 덮지 않고 다녀오게 된 것이죠. 다녀오니까 이 포도상구균을 배양하는 유리 접시가 푸른 곰팡이에 의해서 감염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실망도 잠시 이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는 그 푸른 곰팡이로 감염되어진 그 유리 접시를 계속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번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푸른 곰팡이 안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어서 세균이 번식을 위해 세포벽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였고 결국 그 세균이 죽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항생제가 발견되어진 순간입니다. 당시 이 발견은 인류가 달에 가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특히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각국에서 전쟁을 하다가 다쳐서 세균에 감염되어지고 그리고 그 감염되어진 상처 때문에 피부가 골마가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군사들 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된 위대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인류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의 발견으로 이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님은 194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항생제를 맞는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마치 우리 코로나 때 여러 백신들이 있었지만 여러 백신들 가운데 맞기가 싫어서 두려워했던 그런 백신들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항생제를 맞는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심지어는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군사들조차도 병사들조차도 이 항생제에 맞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아마도 무슨 곰팡이에서 발견한 것을 주사기에 담아서 주사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 페니실린 항생제의 효과를 맛본 사람들의 그 입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페니실린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처음에는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 주사를 맞기 위해서 앞을 다투어 줄을 서서 맞았다는 그런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위대한 발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을 발견하게 된 천국 비유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와 같은 천국 비유가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7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 누루,
가라지, 보화, 겨자씨, 진주, 그물, 비유 등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천국을 비유로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천국을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예수님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시편 78편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우리 하나님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을 즐겨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서 설명하시길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와 같은 좋은 내용이면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즉 다시 말씀드리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천국 비유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깨달아 알아서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천국 비유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천국 비유가 소용이 없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이중적 의미를 지닙니다.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는 거예요. 천국 비유를 감추기 위한 목적과 함께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깨닫는 자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를 듣고 이 비유들을 들어야 될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이 더욱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나온 모든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천국 비유가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다섯 번째 비유인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가들은 보물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도적이 언제 집안에 침투해서 그 집안의 보물을 훔쳐가는 것이 너무나 비일비재했었기 때문에 언제 도적이 나타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밭에다가 그 보물을 숨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 농부는 소작농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종이었거나 그 밭의 주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 윤리 개념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사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밭에서 발견된 보화는 발견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밭의 주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 소장농은 그대로 그 발견한 보화를 땅에 숨겨두고 흙으로 다시 덮어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숨겨둔 것이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도 남겨오지 다 팔아서 그 밭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소유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재산보다 훨씬 더 그 밭이, 그 보물이 값어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낌없이 가감하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이시죠?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버리게 되어진다면 얻게 될 것이다. 현세에서 복을 100배나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나아가 내세에 있어서도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할 자가 한 명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농부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발견한 그 천국 복음, 천국 보화를 발견하게 된 순간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천국 복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현세에서도 복을 100배나 받게 되어지고, 앞으로 가게 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세에서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농부의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농부는 천국 보화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희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나타낸 것입니다. 어떤 모습과 비슷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깨닫은 자들이 처음에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소유하게 될 분이라는 것을,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을 발견한 순간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소망이 없지만 저 천국을 발견하게 된 순간,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천국을,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소유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보물의 가치를 깨달았기에 자신의 소유를 모두 희생하고서라도 그 천국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천국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심정을 다시 한번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은, 세상 속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은 이 천국 보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천국 보화에 눈을 돌리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보화라고 외쳐도 천국 보화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의 보화를 더 좋아합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명품을 소비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그렇게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국 보화보다 세상의 보화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천국 보화보다도 이 세대의 즐거움과 쾌락과 부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축복인 이 천국 보화를 보화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도들은 다를까요? 성도님들은 다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님들은 다르십니까? 성도님들조차도 일부는 천국 보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을지언정 더 이상 천국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을 때와는 다르게 성도의 심령 안에서 이 복음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소유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꾸지 않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거 억만금을 다 갖다 주어도 바꾸지 않을 만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흘러넘쳤습니다. 그런데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의 가치가, 이 천국 보화의 이 놀라운 가치가 우리에게도 점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천국 보화는, 이 천국 보화의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전도자의 사명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의 사명이 이 천국 복음이 가장 귀한 가치임을 깨닫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보화라는 것을 깨닫고 이 천국 복음을 저들이 진정한 보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전도 대상자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천국 보화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죠. 구령의 열정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종종 자주 사용합니다. 구령의 열정이 무엇입니까? 내가 발견한 예수님, 내가 믿게 된 그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그 삶의 가치, 그 즐거움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안달나는 그런 마음, 어쩔 수 없는 마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구령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령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반드시 구령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 천국 보화의 가치를 다시 예전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그때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 농부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은요,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 일이 실패되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농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서 그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교회 오는 것이 좋고 주님 전에 앉아서 찬양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진정한 천국 보물을 소유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저 사마리아 동네의 그 우물가의 여인과도 같은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자신의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왔지만 자신의 소유였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모두 걸고서라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제쳐두고 자신이 만난 메시아,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동네방네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전도자인 우리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인 우리도 이와 같은 농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천국 복음을, 천국 보화를 보화인 줄 알고 이 천국 보화의 가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은 그 사실이, 그 기쁨이, 사도 바울이 만난 복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나 귀하기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우리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천국 복음을 발견한 것이, 천국 보화를 소유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쁨보다도 기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교육 체계로 치면 가장 높은 학교, 가장 위대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장 위대한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천국 복음, 천국 보화를 발견한 순간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국 복음,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지나온 삶을 다 버리고 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 말고는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문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귀한 보물 천국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농부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셔야 돼요. 진정한 천국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보화의 가치를 깨달아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 천국 보화의 가치를 깨닫도록 알려주셔야 되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천국 복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음 주일 예수 만남 주일을 앞두고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셔서 이 천국 복음의 가치, 이 천국 봉화의 가치를 그들에게 전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여전히 이 천국 보화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모시고 오고자 작정하신 우리 전도 대상자, 태신자,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 싶으신 그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간에 새벽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정말 이번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부모님 가운데, 우리 형제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 정말 이 천국 복음의 가치를 꼭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새벽마다 오셔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도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다가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국의 전당포의 주인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 하루는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사람에게 가셔서 전도를 한 겁니다. 이제 뭐 여러 사람들에게 닥치지 않고 뭐 닥칠 때마다 그렇게 전도를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이 술에 취한 이 사람이 빈정거리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자기의 정신을 팡 때렸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술에 취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교회 양반, 뭐 이렇게 했겠죠. 내가 정말 지옥과 천당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내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이렇게 소신 없게 전도하지는 않겠소. 그렇게 이야기했다. 믿지도 않으시는 분인데 당신처럼 이렇게 확신 없게 전도하지는 않겠소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또 확신을 가지고 전도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이분은 그때부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1878년 구세군이라는 우리 종회를 창설한 윌리엄 부스입니다. 구세군을 처음 창설한 윌리엄 부스예요. 복음 전도자들을 마치 이제 군대처럼 조직한 거예요. 전 성도를 군대로 조직한 거예요. 전 성도를 복음의 군사로 조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으로 유명한 분이 윌리엄 부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진정한 복음의 가치, 천국 복음의 보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그 가치를 깨달으시고 그 가치의 중요성을 회복하시고 그 농부의 마음을 소유하셔서 나아가셔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천국 보화 그 보물을 소유했던 그 농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사실 전도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전도하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 전도해보자 노력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처음 전도를 시작할 때에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농부의 마음처럼 사마라 여인처럼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천국 보화를 사서 저들에게 나눠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뜨거운 그 은혜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가족에게 달려가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하고 기도하다가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믿지 않는 우리 불신 가족들, 불신 남편들, 또 불신 자녀들, 우리 낙심자들을 선정해서 제가 정성껏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 받아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성껏 편지를 써서 초청장과 함께 발송해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분들에게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꼭 돌아오셔서 다음 주 이 천국 복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온 교회가 이 농부의 마음을 회복하셔서 천국 복음, 천국 보화를 다른 분들에게 잘 증가하시고 다음 주에 꼭 초청하셔서 한 분 이상 모시고 오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초장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